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 우리의 기도하신 우리 이미순 장로님은 이제 91세가 되시는 분인데 이렇게 목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얼마나 놀라우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금년 지나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또한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솝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토끼가 야자수 나무 밑에서 잠을 자다가 야자수 열매가 딱 떨어지는데 토끼가 겁이 많잖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일어나자마자 지구가 멸망했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쥐가 왜 뛰어가냐? 왜 가냐? 지구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쥐가 막 달려가고 그걸 봤던 여우가 또 같이 달려가면서 이제는 가다가 코끼리, 사자, 또 호랑이 이 모든 동물들이 함께 다 달려가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한참 달려가다 이제 다 지쳐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이때에 머물러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느냐? 어딜 가고 있느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발점이 어디서 나왔냐? 알고 봤더니 토끼가 범인이에요. 그러면 진짜 거기가 어떻게 됐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와봤더니 야자수 열매 하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올 한 해를 지나온 우리의 모습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누가 하나 거짓말을 퍼뜨리면 이유도 없이 알뜰도 없이 얼룩 가는 줄도 모르며 가면 그 길이 절망이고 완전 그런 길인데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왔던 것이 오늘 이 나라요 아니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드려진 이야기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BC 612년에서 605년, 그러니까 7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 당시 근동 지역의 정황은요,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이제 패망하게 만든 바벨론이 급부상할 때예요. 이제 바벨론이 급부상하면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또 그 여세를 힘입어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을 누르면서 이제 온 패권을 잡은 거예요.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유다의 모습은 풍전등화처럼 됐어요. 강북이 다 패권을 누리니까 이 작은 이 이스라엘은 완전 진짜 부는 바람 앞에 등잔처럼 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세금으로 탈취하고, 이래서 옳은 말을 하는 종교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도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칭찬과 사랑과 격려의 말이 아니라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이 나라와 정황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해가 될 수 없듯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인들의 이렇게 활동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던 하박국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큰 깨달음을 가지고 그 신앙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첫 번째 것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신앙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 거짓을 선동하는 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자, 이런 자들을 왜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언제까지 버려두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엄청난 일이 뭐냐?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갈대아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바벨론이 너희들을 어떻게 할까? 압제할 것이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받는 건 이해하는데 왜 우리의 적국 그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억압하고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요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할 때 왜 하나님 하필이면 니느웨입니까?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왜 우리를 억압하는 그곳입니까? 여러분 덥습니까? 네? 안 더우면 좀 꺼주실래요? 네.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이 하박국 2장 3절인데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응하겠다는 겁니다. 이 하박국이 지금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비록 우리의 지식, 내 논리,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들의 종류는 어떤 종류인가?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옳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또 한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항변하고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엔 두 가지 길을 보여줘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내 경험에 맞지 않고 내 지식에 맞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거기에 순종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한 일들에 대해서 항변하고 반대하고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뭐를 주셨는가? 뭐를 받게 하셨는가? 심판을 받게 하고 멸망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옳은 것이라 우리가 믿고 순종합시다. 두 번째는요, 하박국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요, 이런 가운데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여기 수년 내란 말은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래되면요 절망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요 우린 좌절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박국은 이러한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여기 부흥케 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죽었던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 소생시키는 것. 또 하나는 건강을 치료하여 회복시켜 달라는 두 가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것이 어떻게 소생케 됩니까? 이사야 55장 3절은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은 뭐냐? 너는 내게 나와서 들으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터지고요, 지금 우리 모두의 슬픔이잖아요. 사법부에서 터지고 입법부에 터지고 행정부에 터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터지고 정치에서 터지고, 이걸 누가 막고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셔서 이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부흥케 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빨리 했나요? 네. 우리 띄워주시고 3장 16절 시작.
아멘. 갈대아인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요. 그 소리가 들려올 때에 하박국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고 아팠는지, 오늘 표현 그대로 보면 그런 거예요. 뼈가 썩는 것 같은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나라가 다 멸망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이 아픔이요. 창자가 꼬이고 찢어지는 그런 아픔. 여러분, 이 아픔은 보통 아픔이 아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이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이제는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 마지막을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주님의 교회 식구 여러분, 이 하박국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3장 17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나는 18절까지 같이 합독할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모두 없고 없을지라도. 이 없을지라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인데요. 우리의 눈앞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뭘로? 여호와로 인하여. 아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게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들 사이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칠 텐데요.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염창용 유영미 집사님이 계세요. 지금 오셨어요. 오늘도 오셨는데, 우리 염창용 집사님께서 14년 전에 간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이 간암이 보통 이게 무서운 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간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제 이 수술을 간을 이식해야 살 수 있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은 그래요. 그 부인 대신, 사랑하시는 부인 대신 유영미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남편 간을 내가 주겠습니다. 이래서 자녀들한테도 말하지 아니하고 두 분이서 병원에 가서 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검사를 하는 도중에 남편 대신 염창용 씨보다 아내 대신 유영미 집사님이 더 지금 심각하고 급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선천성 심장병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주무시다가도 심장이 멎을 상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수술을 다 마치고, 바로 그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이 간을 이식해서 아버님의 수술을 받고 지금 살아서 우리 교회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는데, 아멘. 이분이 이런 간증,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 고백이 너무 우리의 피부에 닿고 가슴에 닿는데, 이분이 친형제들에게도 내가 가나안이 내가 했던 것이 나에게는 감사한다. 그랬더니 친형제들이 뭐 그런 미친 소리를 하냐? 어떻게 네가 그 가나안이 온 것이 감사한다고 말하냐?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나안이란 병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 하나님의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이 하나님을 인하여 즐겁고 기뻐할 수 있다. 오늘 하박국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염창룡 집사님처럼 우리의 불평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우리의 탄식이 변해서 찬양이 되고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감사로 마무리하는 2024년 지나고 이제 새해 2025년 새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 이 새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대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새해가 돼서 먼저 올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